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같은 시각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9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 현장을 기뻐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 끙끙대는 제자들의 모습,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쩜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 9장은 마치 하나의 캔버스 안에 위쪽은 이런 장면을, 아래쪽은 이런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폭의 사진과 같은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늘 믿지만 그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공중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 9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서 난리지만 같은 시각 산 밑에서는 귀신이 날뛰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야 이 모든 소동이 진정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2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만 읽는다면은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맥 앞뒤 다 자르고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응답된다, 이런 것을 선호하지만 만약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정말 기도가 그게 전부라면 우리 신앙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은다면, 버튼만 누른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동전을 넣었으니,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되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알라딘이 있습니다. 그 램프의 요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요정은 좋든 싫든 문지르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요구든 들어줘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이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형편없는 신앙이 되고 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의 삶 또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요,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모든 성벽과 모든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하나님께 거역했고 우상들을 섬겼으니 복은커녕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이키라고 바벨론 포로로도 보내보시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받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복의 이유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준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방금 읽은 3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의 의지가 이러이러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논리가 맞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너희가 구해야만 너희가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눈도장치 그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와 거지를 비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절에 거지는 없지만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지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심이 있으면 거지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도 이와 같은데 자존심과 내 체면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시기에 기도하는 행위를 자랑하려 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돋보이려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백날 기도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도와주세요로 보여질 리 있겠냐는 거예요. 노숙자가 동냥하면서요, 서울역에서 신문 덮고 자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홍보합니다. 식사 배급받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요즘 저 이렇게 삽니다, 노숙자 하는 중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사진을 올려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노숙자의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보면은 솔직히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작정 기도했더니 말이야. 응답해 주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한 나의 행위를 자랑해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동냥에서 얻어온 밥을 자신의 딸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때깔도 곱다. 붉은 밥, 검은 밥, 흰 밥, 참 가지각색이네. 딸아, 너는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어느 집 양반도 못 먹어본 이 무지개밥을 먹어보지 않니?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어떻게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2년 동안 이 기도를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한다면, 왜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쏙 빼놓고 기도한 내 모습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이지 절대로 자랑해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만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태도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내가 어떻게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이겨내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건져섰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니까 조상들 묘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역시 양지 바른 곳에 묻었더니, 묘자리 썼더니 후손들이 잘 되는구나. 복을 받아도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죽은 사람 묘자리까지 쓰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천사가 해준 건지 정말 몇 자리가 해준 건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 고백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분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기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힘을 내고 가장 많이 쌓아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시, 그 행위가 뭐냐면 기도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자랑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렌즈를 끼고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중요한 것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봐왔잖아요.
그리고 전도 파송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들에게 잠시 능력을 주신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무슨 수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언제나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었고 승리이며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가 좋아서, 그 사람의 기도가 좋아서 훌륭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기도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로 여기고 기도를 그저 하나의 전술과 전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데 스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란 그저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이 일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무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열쇠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기로 여기고 열쇠로 여기면 그 기도 행위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 행위 자체가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권사 이상급이라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고 손서래를 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는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못하니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나는 자격이 없으니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부족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폭의 그림처럼 한번 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있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 광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가 없는 산 아래서는 귀신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절절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언, 그러나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며 내 힘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손을 뻗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선언과 약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